경건의 시간을 갖자 그렇게 또 하세요 그러면서 정작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갖는 것인지 말씀드린 적이 없다는 대단한 깨달음에 제가 다다르게 되어서 이 시간에 설교 같으면서도 강의 같으면서도 설교이면서 강의 같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의 큰 변화와 또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경건의 시간을 갖자.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경건의 시간을 갖자. 기독교인 개개인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양하지요.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이런저런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조용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봉사하는 경우라도 주어진 개인의 재능이나 또 은사에 따라서 참 다양하게 나타나죠. 찬송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찬송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 분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말씀을 많이 읽는 걸 좋아하고 어떤 분은 말씀은 잘 안 읽는데 죄송하지만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참 다양한데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 지금은 코로나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가 정말 위험한 때일 수 있어요. 영적 생활에. 일주일에 딱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딱 다 끝난다. 그 이외에는 기도도 더 이상 하지 않고 더 이상 성경도 읽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또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내 생활 속에서 맺는다. 이거는 정직하게 말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따라서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딱 한 번 식사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딱 식사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네요. 없지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식사해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직장에 나가서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먹지 못하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지. 우리 몸은 음식물을 섭취해야 힘을 얻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영적 은혜를,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을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은 반드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매일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식사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 즉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의 시간. 그래서 성공적이고 열매 맺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경건의 시간을 얼마나 자주 갖느냐,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얼마나 하나님께 진짜 밀도 있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라도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신앙 구력이 얼만데 그거 한두 번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목회가 불가능해집니다. 여기에 올라오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싫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결코 평생 동안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지 않는 목회자는 절대로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매주 올라와서 설교하는 거 쉬워 보여요? 어떤 분들은 목사는 그 설교 자판기인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올라오면 그냥 목사 입에서 설교가 저절로 쭉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경건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는 기독교인은 그 누구라도 신앙생활을 통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일매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한번 듣는 것으로는 다 잊어버리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말 목사님, 저는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일 갖기를 원합니다. 원고를 주십시오. 그러면 원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몇 번 읽어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속적으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먼저 적당한 장소를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늘 한 곳에 가서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 장소는 조용한 장소여야 되겠죠. 그래야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 보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어디로 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죠.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가신 곳이 시장 바닥이 아니에요. 공장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번화한 길거리가 아니에요.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위해서 아주 한적한 곳이 어디예요? 조용한 곳이죠. 사람들이 잘 없는데, 방해받지 않는데 그런 장소에 가신 겁니다.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루 중 어떤 때에 경건의 시간을 가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중 가장 편한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때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보통은 아침 시간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때이니까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다시 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그랬어요. 새벽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침 일찍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3편 5절 6절 읽어보면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린 본문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래서 여기 읊조린다는 말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 광야에서 아주 고생하고 있던 그 시절에 쓴 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다윗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묵상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곤고한 시절에 고난의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새벽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노트와 펜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노트와 펜을 준비해서 배우고 또 깨닫게 되는 내용을 쭉 써보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 쓰다 보면 생각이 구체적이 돼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생각이 이렇게 공회전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펜을 들고 쓰면 펜 끝으로부터 내 생각이 쫙쫙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글쓰기를 배우면 그런 얘기를 100% 합니다. 누구나. 일단 써라. 그러면 써진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써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을 써보면 생각이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가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와 펜을 준비해서 써보면 좋겠다.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 네 번째는 내가 이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깨닫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을 나누는 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이면 남편은 아내와 또 아내는 남편과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으면 친구와 나누고 하여튼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자주자주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나 어떤 대상을 선택을 해두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실천하기로 한 것, 이런 것들을 내가 누군가와 내가 입을 열어서 내가 스스로 말하면서 내가 더 훨씬 더 구체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유익이 2배, 3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되십니까? 자, 조용한 장소, 그 다음에 적당한 때, 그 다음에 노트와 펜, 그 다음에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딱 내가 이제 경건의 시간을 지금부터 갖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송을 한 곡이나 두 곡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시간이 참 중요해요. 찬송을 한 곡을 계속 내가 배우고 싶은 찬양, 내가 안 보고 외워서 부르고 싶은 찬송을 매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경건의 시간마다. 그러면 그 가사가 외워져요. 이 가사가 외워져서 가사를 안 보고 찬송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집중하면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가사 안 보고. 그럼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가 정말 용이해져요. 쉬워져요. 그래서 찬송을 한두 곡을 쭉 부르는 건데 추천드리기는 한 곡을 내가 그 가사를 완전히 외울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매일 그 찬송을 드리는 것을 한번 추천해 보고요. 꼭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찬송을 드리면서 내가 내 마음이 쫙 열리고 내 영이 하나님께 쫙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짧은 기도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내가 깨달을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이렇게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필요한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짧은 기도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건데요. 성경 본문을 읽는데 적어도 3번을 집중해서 읽기를 추천합니다. 한 번 이렇게 쭉 읽어갖고는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으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면 내가 어떤 성경을 가지고 경건의 시간을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성경 어디를 읽어야 할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추천드리기는 성경 한 권을 선택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어가면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구약은 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니까 구약보다는 신약을 하는 것이 좋겠고 신약 성경 중에서는 만약에 처음 하는 것이라면 복음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성경을 매일매일 차례대로 읽는 거지요.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셔도 좋고 꼭 한 장 다 아니어도 왜 성경 보면 동그라미 이렇게 있죠? 예, 이렇게 그 단위별로 그렇게 읽으면서 시간이 많지 않으면 그렇게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3번 읽는데 읽으면서 오늘 내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읽는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강의를 할 때 성경 낱말 사전을 하나 사십시오. 이제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어요. 아니면 또 형편이 되고 관심이 있으면 좋은 성경 주석을 한 질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다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검색창에다가 성경의 어려운 단어 딱 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그 낱말을 쫙 해석해냈어요. 그리고 어떤 본문을 딱 이렇게 치면 그 본문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까지도 쫙 기록되어 있어요. 왜 안에서 그렇지 진리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시다 보면 그런 거 다 찾아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찾아서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셔서 네? 자꾸 여자분들은 요리하는 법을 그렇게 많이 찾아본다고 하대요. 남자들은 뉴스를 그렇게 찾아보고 화장실에 스마트폰 들고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여자분들은 음식 만드는 거 요리법을 많이 찾아보고 남자들은 뉴스를 보네요.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근데 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해서 성경을 많이 배우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활용하면 좋은 거지요. 그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어려운 단어도 찾아보시고 또 성경에 이런저런 궁금한 것도 다 찾아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의 깊게 3번 읽으면서 본문이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다 이거는 이런 뜻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 때까지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게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냥 척 보면 척 알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또 올라가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3번을 주의 깊게 읽고 난 후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첫째, 본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오늘 내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그거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등등 성삼일체 하나님에 관련된 언급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명령하셨구나,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게 될수록 믿음이 자랍니다.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더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은 훨씬 능력 있고 열매 맺는 그런 기독교인이 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강의 시간 같으면 여러분 다 찾아보시게 하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1분, 2분 들여서 찾아보게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얘기가 나오는데, 초대교회 때 어떤 경향이 일어났냐면 성도들이 막 너도나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집을 팔았어요.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해놓고서는 팔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얼마큼만 드렸어요? 반만 딱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게 다냐? 라고 물으니까 네, 답니다. 그랬어요. 그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때 아닙니다, 반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칭찬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반이나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칭찬받을 텐데, 다 드리겠다고 해놓고 마음이 바뀌어서 반 가지고 와놓고서는 다냐 그러니까 네, 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네가 성령을 속였다고 얘기하셔. 성령을 속였다고 얘기하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 심지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구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바뀌는지, 어떻게 결심하는지, 결정하는지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서 묵상해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본문에 기적이 만약에 일어났다. 기적이 발생했다. 그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분이시잖아요.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적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기적이 있으면 기적이 왜 일어났지? 그 이유를 묵상해 보는 거예요. 본문에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참 다양하지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인간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혹은 순종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냥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적을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등등 여러 요인이 있는데 한 기적에 이런 여러 요인들이 2개, 3개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한 가지만 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적의 이유를 찾아보고 묵상함으로써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찾아보고 묵상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신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일어난 기적은 어떤 기적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에요. 자, 여러분 그 본문의 내용을 잘 아실 텐데 그 본문을 들여다보면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 그 아구까지 채워라, 그죠? 그렇게 했을 때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무슨 물을 채우라고 그래. 이러면서 만약에 하인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포도주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죠, 그죠? 근데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다 물을 아구까지 채웠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했어요. 근데 연회장은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지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근데 누구는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은 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지 알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기적의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은혜가 되잖아요. 순종하니까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는 본문을 보면서 내게 주어진 이런 형편과 처지 속에서 내가 꼭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이거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이 경건의 시간을 갖다 보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딱 해답이 되는 그런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신기하게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발견할 수 있고 약속을 붙잡을 수 있거든요.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약속을 그냥 덮어두고 읽지 않는다면, 덮어두고 모른 척 한다면, 읽어도 그냥 술술 지나가 버리고 내가 붙잡는 약속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그 약속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약속을 딱 내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면 그 약속이 바로 여러분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체험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쌓여가다 보면 굉장히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십이 누구에게로 옮겨가요? 여호수아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걱정도 많고 이런저런 염려가 많았을까요? 그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겠다. 그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약속을 내 약속으로도 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약속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야,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편안해지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이 약속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내 약속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요. 본문을 보면서 본받을 점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피하거나 버려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봐야 돼요.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아요. 말씀을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말 아니에요?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하면 내가 말씀의 거울에 나를 항상 비춰보는 것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춰서 나의 약점, 허물, 잘못하고 있는 거, 내가 실수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말씀의 거울에 다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교훈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바르게 함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 날마다 의로 교육을 받기에 유익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와요. 삭개오가 세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보러 갔는데, 예수님 보고 싶어서 막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뽕나무 위로. 역시 우리 형들은 성경 잘 알아요. 뽕나무 위로 쫙 올라가서 딱 이렇게 내다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도 삭개오를 처음 보는 거고 삭개오도 예수님 처음 보는 건데, 예수님은 탁 올려다 보시고 이름을 대번에 부르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하리라. 삭개오가 기쁘게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삭개오가 무슨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해요? 나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것까지 알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속여가지고 세금을 더 걷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속여가지고 세금을 많이 빼앗았으면 내가 그것을 5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율법에, 정확한 율법에 근거한 회개고 그 변화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회개는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아이고 이제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틀린 것,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본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째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봐, 내가 응? 뭐요? 적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사모님도 생각 안 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네? 기적, 네, 기적의 요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본받을 점이나 피할 점, 피할 죄,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자, 처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적의 요인이 무엇인가?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붙잡아야 할 약속. 네 번째, 본받을 점 혹은 피할 점, 네, 피할 죄, 이런 것들이에요.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이제 적용을 해야 돼요.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그냥 생각만 하고 깨닫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실제로 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용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적용 단계인데, 이렇게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주된 목적은 내가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합당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성경적인 진리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리를 배운 것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자, 첫째는 적용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는 게 너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사랑하라고 하는구나. 말씀에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고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하나님 좋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성경을 하다가 말아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 그래서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말씀을 하루에 3장씩 읽겠습니다. 주일날에는 5장 읽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구체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성경 열심히 읽을게요. 성경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성경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성경 읽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오늘부터 성경을 몇 장을 읽겠습니다. 몇 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니네도 거룩해라 이 말씀을 듣고서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정말 제가 그동안 성도인데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역시 그냥 흐지부지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구체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부터 음란한 영상물은 내가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TV 채널을 돌리다가 그런 것이 튀어나오면 이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돌려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다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음란한 영상물은 끊습니다. 혹은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내가 거짓말을 안 하겠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미워했는데 이제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은 구체적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적용은 실천 가능해야 합니다. 실천 가능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서 오늘부터 하루에 100장씩 읽는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늘부터 100장씩 읽고 1년에 12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통독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능한 사람도 있겠지요. 가능한 사람도 있는데 목사도 힘들어요. 목사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너무 과하게 적용을 해버리면 실천이 안 됩니다. 실천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적용은 상식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된다. 상식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된다. 자, 내가 한 친구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쳐요. 근데 너무 열정이 그 친구를 구원하겠다고는 열정이 뜨겁다가 보니까 맨날 성경 구절을 보내고 맨날 찾아가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밤낮 전화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살겠죠. 정말 힘들어집니다.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면 오히려 짜증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사생활을 침범하고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막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매일 그 친구를 위해서 10분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좀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나오도록 내버려둬요. 상황.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적용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마침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적용을 위해서
또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날의 어떤 중요한 일이나 행사 또는 약속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뭐 시간이 많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쭉 기도가 확대돼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서 경건의 시간을 마치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어요. 자, 서두에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한 분으로서 예수님을 언급해 드렸고, 그 다음에 누구 언급해 드렸어요? 다윗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속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났어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하셨던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은 결코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을 수 없어요. 신앙 인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기독교인의 삶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딱 보면 얼굴에 벌써 평강이 흐르고 그 예수님 표정 같은 그런 참 얼굴이 편하고 웃는 얼굴, 은혜가 충만한 얼굴, 그런 얼굴이 딱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전도도 되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건데 경건의 시간을 매일 갖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삶에 다 염려에 찌들려서 그냥 이 얼굴이 이렇게 우거지처럼 우부러진 그런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